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하 5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은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렸는데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고요. 또 엘리사의 그런 종이었던 게하시가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장면. 그래서 거짓으로 엘리사를 속이고 그런 물질을 취하는 그런 내용들이 5장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또 믿음의 도를 따라 행하는 저희들을 바로 세우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나만 장군, 문둥병이 걸렸던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약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여러분 5장의 말씀은 팩트예요. 이것은 거짓으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말씀을 그대로 기록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나만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궁금한 게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잖아요. 힘들게 하고 틈만 나면은 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뺏어가고 약탈하고 하는 나라였는데 성경은 그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그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하게 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데 이 나만 장군을 붙들어 가지고 그에게 동력을 줘서 아람의 그런 민족을 구원하게 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 아람 나라에서 나만이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에게 와서 고침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나만 장군이 고백했던 것을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천하 만물 중에서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람 그러한 이방인 나라 중에 있지만은 이 나만 장군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나라에 있든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존귀한 자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아람을 이 존귀한 자 그의 주인 앞에 존귀한 자 된 나만 장군을 통해서 구원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디 온 천하 열방에 아무리 그 외진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며 그를 인도하고 계심을 이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악으로부터 보존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나만을 갖다가 구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그 루트를 보면은 너무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중에 하나 어린 소녀도 포로로 잡아갔는데 라만 집에서 살게 됩니다. 여주인의 수종을 들게 있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면 노예가 되기 때문에
노예는 이렇게 각자 분배받아 가지고 전리품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았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이렇게 붙잡아 갑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을 섬기는데 갑자기 이 나만이 이 나병이 걸렸다라는 것을 이 어린 소녀가 알아요. 그러기에 소녀는 엘리사를 알고 있는 소녀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장군 이 주인이 우리 이스라엘 엘리사를 찾아가면은 저 나병을 낫게 될 텐데, 저 문둥병,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저 병도 다 나을 수 있을 텐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만의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나만 장군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특히 문둥병이 걸리면 사람들로부터 이 조롱을 받잖아요. 아무리 나만 장군이 공적을 세우고 큰 부귀 영화가 있다고 해도 자기 몸이 망가지면요, 너무나 힘들고 슬퍼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몸이 상할 때는 막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몸이 한번 병들어 버리면요, 이 돈이 필요가 없거든요. 뭐 수억을 주고라도 자기 몸을 고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고칠 수 없다라고, 이 나병은 고칠 수 없잖아요. 하늘이 내린 병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는 요즘에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병이 들 때 너무나 힘들고 지칩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이 있어도 고칠 수 없다 그러면은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몸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거보다도 이제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건강하게 살려고 많은 사람들, 또 TV 프로그램마다 건강에 대한 프로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또 이곳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만이 아무리 부귀 영화가 있다고 해도 크게 몸이 병들어서 지금 살이 썩어가고 있으니 이 몸을 고치겠다라는, 문둥병이 떠나가게 한다라는 소식에 귀가 솔깃했겠죠. 그래서 나만이 이 소식을 듣고 누구에게 가냐면은 아람 왕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람 왕이요, 내가 이렇게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에는 이 문둥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람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공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알았다, 그러면 가라 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왕이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만 장군,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을 보낸다. 이 나병을 당신은 반드시 고치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편지를 받고 물론 라만이 올 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죠. 은도 가지고 오고 금도 가지고 오고 뭐 옷도 가지고 오고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편지를 갖다가 여호람 이스라엘 왕한테 딱 보이는 거예요. 왕이 편지를 읽자마자 사색이 되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런 편지를 받으니까는, 아니 내가 지금 이스라엘 왕이 사색이 돼가지고 한 얘기가 7절에 있어요.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나병은, 이 문둥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그때 당시 모든 그런 소문이 다 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아니 내가 어떻게 고친단 말이냐,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가 이걸 핑계로 빌미로 고쳐주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를 늑탈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고 있는 차에 엘리사는 알고 있죠. 왜요? 엘리사에게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엘리사는, 기도하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줬죠. 그래서 엘리사가 빨리 여호람 왕한테 소식을 보냅니다. 왕이여, 왜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람은 너무나 기뻤겠죠. 그래서 이 나만을 갖다가 이 엘리사에게로 보냅니다. 자,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엘리사 집에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왔겠죠.
수행원을 이끌고 왔습니다. 근데 10절에 보십시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나만이. 내가 그래도 아람 그 큰 대국의 군대 장관인데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내 공적이 얼마나 큰데 아니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는 저기 가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홀대했다라는 거죠. 내 그래도 그 채통이 있고 또 위신이 있는데 나를 홀대했다 라는 것이 마음감이 놀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좀 간사해요. 자기 몸을 고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 자기를 무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이 마음에서부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나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록 문둥병에 걸렸다고 나를 무시해 하면서 에이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두고 보자. 군대를 이렇게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내가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뭐 이런 마음에 그러한 분노를 가졌겠죠. 그래서 보십시오. 성경의 11절 보십시오. 나만이 노하여 물려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생각에는 라는 거예요. 라반이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이제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은 엘리사가 나를 와서 영접하면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하면서 내 부위에다가 손을 얹고 막 흔들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나를 낫게 해줄 것이다 하면서 기대를 잔뜩 하고 왔는데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저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내 생각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믿음이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정욕이 있을 때는 이 악한 자는 언제나 자기의 정욕을 부추겨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경영하며 살아가라라고 악한 자는 그렇게 끌고 간다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모든 철학과 이론 다 무너뜨리고 그 생각 다 사로잡아서 주께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옛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이 라만처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게하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여러분 게하시도요 내 생각에 이 말이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르되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아니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이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예물로 가져온 그 물질이 너무 많거든요. 은 10달란트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서 엘리사가 받지 않는 예물을 내가 뭐든지 받아내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들을 찾아갈 때 예물을 가지고 갔어요. 우리가 다음에 사울 왕이 이 앞전에 사울 왕이 이렇게 잃어버린 그러한 송아지를 물으러 갈 때에 예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물질에 의해서
그걸 받고 뭔가 거짓 예언을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동일하게 이 게하시도 역시 엘리사 형편이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요. 초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다는데도 거절하는 그런 엘리사가 자기의 그 믿음의 기준에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이 누굽니까? 라하만을 통해서 이렇게 물질을 복을 주는데 아니 그걸 받아야지 그게 옳은 믿음이지 라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에는. 그래서 쫓아가서 거짓말로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머덕거리면서 이렇게 물질을 받아내겠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 생각은 위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라만도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죠.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우리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어떤 병이 우리에게 걸릴 때도 하나님 나에게 왜 그렇습니까? 하고 하잖아요. 이건 자기 생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도 역시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만 옆에 그의 신실한 종들을 이렇게 두게 합니다. 참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기도의 동역자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게 되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만을 보면은요. 나만을 고치기 위하여 먼저 그 어린 어린 소녀를 옆에다 두게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가서 엘리사를 아는 어린 소녀를 잡아다가 자기 집에 그런 종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의 입을 통해서 라마를 이렇게 엘리사에게 오게끔 인도하시거든요. 또 여기에서 이제 에이 돌아가자. 우리나라에도 이거보다 더 좋은 물이 있지 않냐? 아바나 물도 있고 바르발 강도 있고 하는데 요단강 물보다 더 좋은데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하면서 말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그의 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만 옆에는 어린 소녀도 있었고 이렇게 막 분노하고 있는 그런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 특히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통역자들, 기도의 통역자들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종들이 말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거기서 몸을 깨끗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물이 깨끗하니까 거기서 그럼 내가 7번 목욕을 하지 라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끔 그렇게 라반의 마음 가운데 악한 사탄이 그렇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를 하게끔 그런 생각을 들게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인 말 같고 합리적인 그런 이성적인 그런 얘기 같아도 그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 하라고 말했다면 그 큰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금 큰일이 뭐냐 그러면은 아니 문둥병이 나병 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조그만 것 때문에 분노해서 돌아가다니요. 이거보다 더 큰 일,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해라 해도 반드시 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면서 장군이요. 순종합시다. 이렇게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말했는데 그 말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을 나만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 물이 효염이 있어서 그의 문둥병이 낫겠습니까? 7번 아니라 100번, 1000번을 물에다 담근다고 해서 그 병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사의 말을 듣는 그 라만을 이미 고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아람 나라를 갖다 그의 손에 구원하게끔 하고 어린 소녀를 보내고 또 주변에 이런 신실한 종들을 세워서 엘리사를 찾게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단강물이 효염이 있어서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그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순종될 때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의 그런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 7번 돌고 함성을 지를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그러한 의식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 나아만이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면서 막 은 10달란트나 가지고 왔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또 금 또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금이 6,000개나 가지고 왔어요. 의복 10개. 이거 다 받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신입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다른 신에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절대 희생 제사나 번제물을 드리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께만 내가 섬기며 드리리이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예요. 열방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서 일으키심을 알게 합니다. 원래 여러분 아람은 림몬을 섬기는 그 주신이 림몬입니다. 림몬은 그래서 뭐 신전을 세워놓고 하닷 림몬이라 해가지고 림몬을 섬겨요. 이 림몬이라는 신은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다라고 해서 림몬을 섬겼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있는 아람 왕도 이 림몬 산당에 들어가서 신당에 들어가서 림몬을 섬길 때 이 거기에 내가 나만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난 절대로 림몬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 보고 있던 나는 절대 이 예물을 받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아무리 강권해도 절대 받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냐면요.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들의 뱃속을 챙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가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깊은 의미를 이 종은 게하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다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저들이 여러 가지 이속을 챙기고 있는데 왜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받지 않고 저렇게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이게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게하시가 엘리사 몰래 뒤쫓아갑니다. 참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죠. 에브라임 산지에서 지금 선생님 선지자의 제자 2명이 내려왔는데 그들에게 줄 것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가지고 돈을 받아옵니다. 뭐 나만은 주고 싶었으니까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 주겠다. 옷도 2벌 주겠다. 하면서 그에게 앵겨주죠. 2 종을 통해서 갖다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언덕까지 왔을 때 2명 갖다 보내고 어디다가 감춰놓겠죠. 근데 여러분 이 게하시가 엘리사를 만나러 옵니다. 자, 25절부터 2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한 번 더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기회를 줍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라는 것을 게하시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거짓말을 다시 감추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또 거짓말을 합니다. 게하시가 그렇게 말하죠.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나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엘리사는 성령의 사람이다 했잖아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는 성령님이 활동하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릴 때에, 그래서 너를 맞이할 때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엘리사는 나만 장군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흙을 담아서 가고 있는 이 나만 장군을 위해서 엘리사는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린 것까지 그의 영이 연합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사람이 내릴 때에, 그래서 너를 맞이할 때에 나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다. 내 영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줬다. 그곳에 내가 있었다. 다 보았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엘리사가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어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이 땅은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다라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고 물질에 매여 있는 그러한 어둠이 가득한 그러한 때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 이것들 받을 때냐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만이 들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지금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스승 엘리사를 곁에서 모시는 동안 여러 가지 이적들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목도했습니다. 근데 전혀 깨달음이 없었던 경팍한 마음을 가진 자였음을 알게 합니다. 특히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의 이름을 남용하고 도용해서 자기 자신의 부귀 영달만을 꾀하는 악한 세대에 게하시도 동참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엄중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도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 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탐욕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악한 이들이 있음을 성경은 어느 때이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엘리사 때에도 이처럼 악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때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라만 장군이 이렇게 그의 나병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 어디에 있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떤 사람이든 장군이든 작은 자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으로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탐욕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해 주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물질이다라고 말합니다. 게하시는 이 물질에 얽매여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면은 우리의 필요는 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라만을 치유했듯이 우리의 기도를 타고 많은 이들이 회복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치유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